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사랑 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께 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결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정한 모든 것은 가리워 주셔서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의 주권과 온전케 하시는 치유의 능력은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간구에 역사하셔서 이 땅을 속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돌아오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기쁨으로 그 예배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다시 모여 주님을 예배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 베푸실 주님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짐승이 살아가는 것은 감히 인생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말하는 것이요, 즉 인생의 본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이하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칭하는 단어요, 인간의 본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의 결론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비유, 즉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강도입니다. 강도는 행악자죠. 자기에게 있는 완력으로 자기보다 약한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고 위협하고 그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바로 강도입니다. 얼마 전에 고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끔찍한 살인사건을 벌이면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라고 하는 방을 개설을 했던 한 젊은이의 사건이 터져서 우리를 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흉악한 범죄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실감마저 상실할 그런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흉악한 사건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흉악범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잘못 만났다,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친구를 잘못 만났다,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났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나름대로의 변명, 나름대로의 이유는 물론 우리가 한쪽 구석에 동정하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동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다면 모든 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흉악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흉악범처럼 흉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인생의 본분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은 환경에 지배되고 환경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든지 후천적으로든지 물리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우리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지 못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낭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지도자요 또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고 또 도피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왜 당신들은 그 자리를 회피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또 변명거리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고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명분을 대고 어떠한 핑계거리를 대고 합리화시킨다고 할지라도 역시 이 사람들의 행위에도 우리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계층으로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먼저 달려가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행동하는, 실천하는 일반 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에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부딪힌 상황 속에서 도피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고난당한 이웃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받은 사람을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겨갔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119의 역할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이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여행 후에 돌아와서 그 경비를 다시금 지불하겠소 하고 후 경비까지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즉 이 사람의 삶은 구체적인 구호를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재난을 당해서 지금 신음과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누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율법교사는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즉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모두가 매맞고 빼앗기고 지금 신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강도 만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나라와 시대가 어려워질 때 반드시 강도들이 횡행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재난의 시대를 만나서 그런지 성경에 등장하는 강도처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환경과 이웃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이웃에게 행악하고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신의 마땅한 본분과 사명을 망각한 채 또는 외면하고 또는 회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적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는 마땅히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발걸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자기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랑의 실천을 감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놓지 아니하고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재난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서 다 함께 우리는 서로의 희생을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놓아야 됩니다. 물질도 함께 내놓아야 됩니다. 내 편리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전 예배까지 우리는 지금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마땅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요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려운 한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어른들은 아이들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마치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처럼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올해는 한 마음 되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어떤 누구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요, 이 나라요, 민족이요, 국가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사마리아인의 삶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결단 위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 위에, 여러분의 희생적인 삶 위에, 그 작은 실천의 몸부림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여행자와 같은 이 민족, 이 시대, 이 땅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뿐 아니라 결단하고 실천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코로나의 재난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시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흉흉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반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지만,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총명,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은혜와 용기와 큰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이 주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오염된 이 땅들이, 이 민족과 이 시대들이 주님의 은혜로 속히 다 제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나니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나는 향내나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마르지 않는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고난의 때에도 부족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서도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이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산업 위에 한없이 은총으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